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교회들이 2월 23일부터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벌써 8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우리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 답답하기는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이 더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지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아주 질병본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주 영리한 놈 같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영리한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사실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2m씩 뚝뚝 뛰어가지고 거의 다 하고 발열 체크하고 온갖 것 8대 수칙을 다 지키고 하는데 다 잘하는 줄 알고 가보니까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공원에 가보니까 2m 1m가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데 괜찮을까? 그런 걱정들이 자꾸 돼요. 이게 저부터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그렇겠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와중에 이 긴 시간 동안 8주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유럽, 남미까지 지금 러시아까지 일본까지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치인들, 또 방송하는 언론인들, 또 질병본부에 있는 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의사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부 하는 얘기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주 영리한 놈이다.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거 그러니까 거리 띄워야 되고 전 다 맞다고 생각해요. 100% 그건 맞다고 또 지켜야 될 수칙이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수칙 지켜야 되는 이야기고 위험하다 이야기 맞다니까요. 100% 맞지만 그 안에도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그 안에 교회 중직자들도 있을 텐데, 한 사람도 교회가 이때 할 일은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 인터뷰하면서도 생중계하면서도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저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가는 미국에는 CNN 방송이나 이야기 방송에 나오는 가끔 한 번씩은 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활절 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 있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 적이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난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자연재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글쎄요, 틀림없이 이게 자연재해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전염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여호와께서 연병을 내릴 것이고, 이 저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에 신명기 28장, 사무엘하 24장에는 전염병을 내리시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한 재앙이에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한쪽은 자연재해이긴 틀림없다니까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엄청난 것은, 중국 우한이 여러분 교회를 48개로 폐쇄시킨 동네입니다. 기독교 시범지역이에요. 없애는 시범지역이라고, 그 지역이. 또 우리가 알았던 우한에 있었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던 이 의사, 이 사람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 재앙이 시작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역사의 전염병이 계속됐지만 성경에는 이럴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BC 1600년에 보면은 이집트의 미라의 얼굴에 천년두가 나와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16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어요. BC 431년에는 아테네의 괴질이 와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이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리고요, 또 페스트가 14세기에는 유럽 전역에 와서 3분의 1이 인구가 죽는 사건이 거의 벌어져요.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오년 독감 때에 740만 명이 여러분 이게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앞으로 가장 큰 재앙은 역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일 것이다. 성경에도 재앙을 내리시사 다윗에게 그 인구조사했다고 재앙을 내리고, 민수기 16장에는 광야에 반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온유하시고 자상하신 예수님이 이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또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거 매매하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당시에 매매하는 자라는 이 사실은 성경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먼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데 이때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려 하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거기서부터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돈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팔았다 그래요. 짐승, 양을 줄 거냐, 뭐를 잡을 거냐, 번제로, 짐승, 또 이걸 태워야 되니까 나무, 그리고 기름, 이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없는 거니까, 즉 정가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양 좀 큰 거는 얼마, 작은 거는 얼마, 안 된다, 비싸다, 싸다, 계속해서 서로 여러분 이야기 내용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정가가 없으니까. 아침 가격이 다르고 점심 가격이 다르고 저녁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서 싸다.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가보면, 예? 옛날에 지금 여행지에 가면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싸다 빨리 와 싸다 그러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아무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싸다 안 된다, 팔아라, 뭐 비싸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짐승을 못 가져오, 돈만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걸 고르는 과정, 매매하는 자들하고 계속해서 흥정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짝이 없다. 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이 성경에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은이거든요. 그 은은 당시에 로마의 전 세계의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로마가 이 은 가치하고 그만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나중에 이제 은도 계속해서 광산에서 파내니까 은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할 때 직업군인 용병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안 주면 군인들이 안 간다고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는 군인들이 못 간다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전을 주는 거예요. 은전을 주는데 처음에는 은전 가치만큼 돈을 찍어서 은의 가치만큼 찍었는데 은이 없으니까 100% 은전에서 90%, 80, 70 나중에는요 10%밖에 은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90%는 뭐 다른 구리 뭐 이런 거 다 섞어 가지고 혼합물에가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옛날 구 로마 화폐는 전부 다 은이 100%인데 10%밖에 안 들으니까 100%짜리는 집에 다 모아 놓고 신지폐 이거 돈 안 되는 거 이거 뭐 돌아다니는 거 10%밖에 안 되는 이거는 막 돌아다니는 거 이까 사고 팔고 100%짜리는 집에 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줄 은이 없어가지고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사람들 똑똑하죠. 그때도 다 똑똑하더니 지금도 우리 똑똑하지만 그때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그래 돈 그냥 바꿔주느냐 하면 그래 바꾸면서 뭐로 바꾸느냐 하면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이게 세겔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상품권이에요. 상품권으로 바꾸면서 반세겔은 성전세로 또 돈 거두는 거예요. 예? 세금 거두는 거예요. 이거 돈 바꿔주면서 환율로 돈 세금 거둔다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짐승 사는 거, 나무 사는 거, 기름 사는 거에 매매 얼마에 수요 공급 법칙에 소리 지르고 돈 바꿀 때마다 성전세 뛴다. 반세겔. 이거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상품권 교환해 주는 거라고. 이 로마권만 뿐만 아니라 당시에 헬라 화폐가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요즘 비슷한가 모르겠는데요. 로마 화폐는 달러. 지금 헬라 화폐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유로화 이런 거예요. 헬라 화폐 가져오면 또 이거하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경제가 좋으면 환율이 내리고 올리고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쭉 진행되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다리는 4분의 3이 영국 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일 때는 영국이, 저 미국도 영국 영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식민지 있다가 독립한 거예요. 저렇게 있던 게 2차 세계대전 기점쯤 돼가지고는 이게 경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는요 우리가 경제를 보면 태환지폐라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했냐 하면 금으로
로마 때는 은이었는데 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얼마 바꾼다고. 금 3온스 3.5온스에 달러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이게 태환 지폐예요. 그래서 미 연준에서 금덩어리만큼만 돈을 화폐를 찍어내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로마가 다 사용해봤다니까요. 금덩어리 그만큼 금이 계속 광산에서 안 나오는데 돈은 계속해서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금만큼 발행해야 되는데 금 없어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 가다가 미국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71년 8월 달에요, 금본위제로만 해서 돈 바꾸는 걸 없애본다고 일방적 발표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기축통화를 만들어요. 전 세계에 지금 달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기 나라 돈 갖다 주고 달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딱 5개예요. 캐나다 중앙은행, 영국 은행,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 은행, 일본 은행 5개 만들어. 5개는 자기 돈, 자기 나라 돈 가져오면 그거하고 달러하고 무한정 바꿔준다. 이게 경제용어로 스와프라고, 스와프. 우리나라 지금 비실비실 하다가 지금 막 달러 124, 125, 126, 127, 128까지 올라갔더라고. 야, 이거 1200대 올라가면 이거 곤란한데, 1300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한국 경제는 무너져. 돈 다 빼갚는다고. 그러면 막 주식이고 뭐고 다 난리 나는데, 이번에 잘한 게 600억 불 지금 스와프 해가지고 600억까지는 바꿔줄게 이래 된 거라. 중국이 지금 힘드는 게 뭐냐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하니까 중국이 지금 도전해가 계속해서 중국 위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보려 하는데 미국이 막는 거라. 만일 지금 만들었다 하면 난리 난다. 미국도 몇 번 부도 날 건데 마음대로 돈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저 나라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찍으면 돼요. 로마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경제는 똑같다니까요. 이 난리 때문에 보세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얼마나 요란스럽겠어요. 얼마 환율이 어떻게 뭐 짐승이 어떤다 뭐 본질은 어디 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너희가 만들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전부 돈 바꾸는 데만 이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둘기 파는 자는 왜 예수님이 가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제일 가난한 비둘기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없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 이거 제일 없는 사람 그 돈을 또 뺏어 먹는다고. 이렇게 환전 거두려고.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게 하려면 비둘기 중에 다리 하나 부러진 거는 더 살 거 아니에요. 날개 쭉지 꺾어진 건 쌀 거 아니에요. 어떤 다 주고 가는 거는 뼈가리 사봤잖아요. 다 주고 가는 건 걱정하면 어차피 죽을 거 번제 드릴 거니까. 싸게 하는 거 없느냐 해가지고 해가 그냥 죽을 거는 그냥 공짜로 나눠줘. 공짜 좋다 이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돈 나눠주는 거. 지금 전 세계가 돈 나눠주는 거 똑같다니까요. 다를 거 뭐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들어와서 돈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덮으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세상에 아무리 뒤죽박죽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동시에 내 집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나님 이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힘들고 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니엘 시대 때 멀리 지금 끌려와가 메대, 바사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보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죽인다 하고 그냥 금령지기가 금하니까 다니엘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중국 땅에 저 우한에 일어난 저 기막힌 이 지금 바이러스가 리원양 그 사람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더라고. 죽으면서도 마지막 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니엘 시대 때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합 정부 들어서 가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이세벨하고 이러니까 바알 신들이 활개를 치고 아세라가 활개를 치는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그리고 바알신 믿는 사람도 다 오라 그러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 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 게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참 무기력하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짜 모두가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마 오늘 또 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너무 힘드시는 분들 3주를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되겠다. 작은 소수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우리마저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도 나와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은 없고, 전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상황에서 전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우리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기도해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따라 쭉 가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꼭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다 할 수 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온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 보면 사사기 때 지도자가 없을 때 아니에요. 왕도 없었고 이 선지자도 올 게 없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그 시대를 진행하는데,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나실인 선택자네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사람 나실인 삼손. 그 힘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당나귀 특배 하나 뽑아가 600명을 살해할 이길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졌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성 문제로. 이건 나시린이 그 힘은 머리를 깎지 않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 나중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을 때 고백하게 해서 내 힘은 머리에서, 이 머리털에서 나온다 해서 머리털을 다 미니까 아무 힘없는 인간이 되잖아요. 두 눈알에 빠져서 블레셋에 끌려가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다. 작은 일들, 실수를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될 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 작은 실수가 그의 일생을 무너뜨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블레셋과 같이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둥이 무너져서 블레셋 수많은 사람과 삼손이 같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잊지 않도록,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내 약점이 무엇이며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깊이 헤아려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